에스겔 11장 1절로 우리 4절까지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때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나와 브나야의 아들 블레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아멘. 11장부터는 하나님을 불신한 그런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왜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되는가, 그 원인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8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의지했다. 고로 이 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11장부터는 하나님을 불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불신앙 죄에 대해서 11장이 소개하는 장면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백성의 불신앙을 지적하면서도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망하게 하시지는 않겠다,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백성이 비록 이방인에게 쫓기고 열방에 흩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영 떠나지 아니하시고 친히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성소가 되어주겠다는 말은, 성소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 성소가 되고 그곳은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 말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본국에 있을 때는 오히려 내어 쫓김을 당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사실은 안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그 예루살렘 성, 그 성전이 있는 곳, 그곳에는 내가 안 있겠다. 왜냐하면 그곳은 너무 더럽다. 그곳은 완전히 우상 박람회장이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거기 있을 수가 없고, 또 너희들이 또 나를 믿지 않는다. 고로 나는 너희들을 저 예루살렘 땅 밖으로 내쫓을 수밖에 없다. 자, 내쫓아 놓고, 그러면 내쫓았으니까 하나님과 영영 이제 이별인가? 떨어졌는가? 그게 아니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물론 그건 잠깐이다. 그래서 잠깐 성소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 떨어져 있는 것보다 저 밖에 떨어져 나가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실상은 더 좋은 거죠. 실상은 더 좋은 건데, 그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천국 같았고 밖으로 나가면 지옥 같은 느낌을 갖지요. 그러나 실상은 또 달라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을 동안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밖에 나가면 비로소 함께하시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 백성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게 해줄 때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하나님이 정말 망하도록 내버려 뒀을 때는 그때 되게 또 좋아하고, 그러니까 정반대로 그렇게 행동을 취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을 해주시는데, 너희들의 그 속의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을 새롭게 바꾸겠다 그래요. 마음을 바꿔서 새 영을 주어서 굳은 마음은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너희들은 아주 패역한 족속들이고,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족속들이고, 이제 저 바깥으로 내쫓아가지고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내가 너희 중심을 바꿔서 비로소 그때부터 제대로 된 규례를 지키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에서 내어 쫓겨서 저 바벨론 땅에 가서 고생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는 천국 같고 저쪽에 나가면은 이제 곧 죽을 것처럼 고통으로 느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 생각과 인간의 그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1장 1절 다시 볼게요.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산야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흔히 왜 고관 대작들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25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25명의 고관 대작들이에요. 그들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쥐고 흔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져 버린 것은 전적으로 그 25명의 고관들이 책임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불신의 죄를 이끌었던 그 주범들을 쉽게 말하면 내세운 거예요. 내세워가지고 이들을 똑똑히 봐라. 이들이 이 나라를 망친 주범들이다. 라고 지금 고발해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이들이 불의를 품고 마음속에 의를 쫓은 것이 아니라 불의를 품었대요. 불의를 품었으니까 옳지 않은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제시해 놓으면 그 길이 그리 가면 안 된다 라고 가로막았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다 그 말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친 주범들이 바로 이들이다. 그들이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몄다. 그 악한 꾀를 가지고 백성들을 선동을 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그냥 지도자들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뭐 백성들이 참 지금 오늘날도 그래도 뭐 백성들은 현명하다. 그 입에 말린 소리예요. 그러면서도 다 속여 먹으려고 그러죠. 정치꾼들이 백성은 위대하다고 예를 해놓고는 그렇게 말은 해놓고는 뒤로는 다 속여 먹고 그래도 조금만 지나면은 다 잊어먹고 또 따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못된 짓을 계속 반복하지요. 그리고 세월만 좀 지나면 다 잊어먹고 또 따라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 하는 방식대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 어쨌든 백성이 잘못된다면 그거는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말이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를 이제 한 예를 드는데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하란 말은 그 지도자들이 그따위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는 그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해 주라 그 말이죠. 그걸 이제 쳐서 예언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아직 멀었다 그 말이에요. 집 건축할 때가 멀었으니까 우리는 흘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집 건축할 때가 가까웠다는 말은 곧 이제 흘리고 새롭게 이제 건축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장구하게 살 것이다. 이 땅에서 길이길이 안심하고 살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했냐 하면 이게 이제 예레미야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꾸만 그런 예고를 했어요. 이제 이 예루살렘의
연한은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얼마 안 돼서 이 땅은 황폐화될 것이고 여기는 이제 다 저 대적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이 땅은 다 이제 폐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다 못 살 거니까 너희들은 일찌감치 뭐 하라고요? 보따리 싸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벨론으로 갈 준비해라. 그리고 다 항복해라.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 못 산다. 이제 떠나가야 된다. 우리는 이제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지도자들은 뭐 그걸 정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무슨 소리냐. 우리 이 땅이 얼마나 지금 견고한 땅인데 우리가 왜 무너지겠냐. 여기에 성읍을 우리 건축 다시 하려면은 멀었다. 우리는 아주 길이길이 여기서 살 거다. 그리고 여기 얼마나 이 먹고 살기 좋은데 여기서 우리 길이길이 잘 먹고 잘 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면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을 반박을 하고 대적을 하고 거스렸다 그 말이에요. 거스리면서 결국 백성들을 호도를 했다는 거죠. 잘못된 시그널을 백성들에게 줘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방자하게 행동하도록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이 지도자들을 따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랬으니 선지자 에스겔아 너도 이 고관들을 쳐서 예언해라. 이제 너희들 곧 망할 때가 됐다. 이 땅은 이제 곧 해파될 때가 됐다. 임박했다. 이 얘기를 네가 쳐서 얘기해라. 그걸 막 강력하게 그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해주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5절로부터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자 이렇게 얘기해줘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에스겔의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할 내용을 넣어줘요. 이렇게 말해줘라 하고서 넣어줘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들이 이따위 말한 거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이 어떤 불신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똑똑히 다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을 들려줘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심중에서 말한 것도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백성들을 유혹한 내용 다 알고 있어. 뭐 우리 흔히 옛날에 보면 네 죄를 알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 죄를 다 기억하고 있어. 그 말이죠.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너희들이 이 백성들을 다 죽여놨다. 다 죽여놨다. 그래서 지금 다 이 성 자체가 가마가 돼버리고 너희들이 다 그냥 그 고기 덩어리가 돼버렸다. 결국은 다 시체같이 돼버렸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자들이라면 그들은 살았으나 실상은 다 죽은 자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살아있어도 다 죽은 존재들이 돼버렸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다 죽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그 말이에요. 끌려 나오리라. 그래서 실제 몸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저 대적의 밥이 다 돼버렸고 그래서 끌려 나갈 수밖에 없다. 이 땅에 이제 못 산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고기처럼 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 끌려 나올 때 그 굴비 엮듯이 엮여 나온다는 그 말 한 적이 있죠. 마치 그 고기들 굴비 엮어서 끌고 가듯이 그렇게 다 끌고 갈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무서워하던 대로 불길한 예감대로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죽음의 사자 같은 자들을 붙여가지고 다 끌고 나와가지고 그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심판을 해버리면 예루살렘 땅만 더러워지니까 차라리 끌고 나가가지고 저 변방에 가서 예루살렘 바깥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 그러면 설령 거기서 죽여도 이 땅은 더럽혀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섭리이기도 하고요.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저 바깥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죄값을 물으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래서 너희가 칼에 엎드려지면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예레미야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진짜 그렇게 하시네요.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시군요 라고 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고백할 거다 그 말이죠. 사실 진작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당해야만 그제서야 아이쿠 하나님 진짜군요 이렇게 말하죠. 그게 조금 미련한 인생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11절입니다. 이 성읍은 너희의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서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쉽게 말하면 거기서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땅에서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디서 할 건가? 바깥으로 끌고 나와서 하겠다. 그러면서 12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자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너희를 미혹하던 자들의 뜻대로는 안 될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의 표징적으로 그 선봉에 섰던 블라다를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를 미혹하던 저 원흉이 내가 더 이상 그 행위를 못하도록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죽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들의 그 계획, 음모, 유혹거리들은 이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쏘갔던 자들은 그곳에서 심판을 해버리면 더럽혀지니까 이제 바깥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변방에서 이제 국문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14절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아주 이스라엘을 미워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진멸을 시키고 끝장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끌어내신 다음에는 그들을 깨우치고 돌이켜서 다시금 나중에 되돌려 보내시려고 하는 그런 아주 큰 계획이 있어요. 그것까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한 치 앞을 잘 내다볼 줄 모르고 앞으로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읽을 줄 모르니까 당장 내 앞에 닥쳐진 것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기 바쁘지요. 그래서 원망은 빠르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참 늦게 깨닫는 게 우리 좀 미련한 인생들이기도 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우리 한번 교독 좀 해볼까요? 시작.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族을 향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하실 것이라 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아미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뭐 그 백성을 향해서 굉장히 진노하시면서 멀리 떠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지라도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분명히 그렇게 하신 건 맞는데, 그래도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들이 세계 곳곳으로 이제 흩어질 건데, 흩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곳이 우리 찬송에 그런 게 있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와 함께 가면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맞나요? 가사가? 뭐 그런 뜻이에요. 똑같지는 않아도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고 주님이 안 계시면 호화 대거리라도 할지라도 궁궐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만 잘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 그것도 미련한 생각이에요. 그것도 너무 한정된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실 이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서라도 하나님만 깨닫는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꺼이 성소가 되어주셔요. 함께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함께 해주셔서 뭐 골짜기를 가든 깊은 터널을 들어가든 물속을 들어가든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얼마든지 정말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땅으로 또는 그 어떤 장소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그렇게 할 건 아니고요. 어디서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또 17절입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시리라. 두 번째는 그들에게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또다시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바깥으로 꺼냈다가 나중에 다시 모아가지고 또 끌어들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뭐 하죠? 그렇죠. 그동안은 청소하는 거죠. 청소. 그 어느 방송에 보니까 의외로 그 쓰레기집들이 참 많더라고요. 쓰레기를 막 집에다가 묻어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알고는 방송국에서 가가지고 설득 해가지고 그냥 아주 막 설득을 해가지고는 이제 잠깐 내보내요. 내보냈다가 그동안에 청소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들여보내가지고 살게 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 본인은 막 그게 제일 좋은 줄 알아요. 그 집이. 그래서 거기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절대 안 가려고 하지만은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다시 해놓고 나면 진짜 좋다는 거는 그 뒤에 알게 되죠. 처음부터 알지는 못해요. 처음에는 의심하고 막 불신이 가득 차 있죠. 그 사회에 대한 그 막 불신이 높아가지고 사실은 자기 아성을 쌓아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다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남들같이 살면은 남들이 다 해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쓰레기로 갖다가 다 묻어놔요. 자기 잠자리 외에는 다 쓰레기야. 그런데 나중에 다 고쳐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 이제 그 깨닫는 거는 한참 후에 가서 깨달아요. 그것도 뭐 치료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땅은 도저히 못 쓸 땅이에요. 그냥은. 너무 더러워. 사람이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더러워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전혀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한번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한번 할례를 시키려고 그 땅에서 아예 내보내버려요. 바깥으로. 내보내놓고 그 땅을 그동안에 이제 완전히 묵히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그 땅을 새롭게 하는 거죠. 새롭게 한 다음에 그들을 다시 들여보내는 이런 작업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계획, 큰 계획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를 잘해주려고 지금 깨끗하게 하려고 이러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그걸 모르면 계속 원망이 나오겠죠. 왜 우리를 못 살게 하냐고 그러겠죠. 그리고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일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다 같이.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이제 뭐 토지만 깨끗하게 하고 그 환경만 좋게 한다는 게 아니고 아예 그 사람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 그들 속에 한 마음을 주어서, 한 마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또 새로운 영을 주어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 그러니까 강팍해가지고 돌 같다는 말은 도무지 바뀌려고 생각도 안 하는 그 마음, 예. 완전히 완고하고 금강석같이 굳어진 그 마음들, 그걸 갖다가 빼내고 그걸 제거한다고 그러죠. 빼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예.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돌덩어리 같은 단단한 그 아주 그냥 굳어진 강팍한 그건 다 빼내고 아주 부들부들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쿵 눌리면 그냥 쑥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아예 근본을 바꿔놔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본을 바꿔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 이렇게 되겠지요. 네. 이렇게 완전히 탈바꿈을 시켜서 그때는 비로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이 율례와 규례,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이 기뻐하심, 이걸 하나님의 뜻을 같이 기뻐하며 같이 따라가게 하는, 뭐 하나님의 뜻이 뭐 딴 거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 율례, 규례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구약의 율법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은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는 일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함이 있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다. 예,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을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해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껍데기로만 지키고 실제적으로는 제대로 안 지켰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싶은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내가 껍데기로만 율법 지켜가지고 내 백성 만들려는 계획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인데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아예 우리의 중심을 바꿔버리겠다. 이 뭐 껍데기만 물론 아까는 환경을 바꾸겠다 그랬죠. 환경을 바꾸겠다. 그리고 심판도 저 밖에 나가서 하겠다. 이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셨는데 크게 말하면 점차적으로 그 땅을 새롭게 하고 그 환경을 새롭게 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 중심을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그런데도 여전히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려는 자들도 있지요. 그래서 끝끝내 자기들 고집이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들 생각대로만 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끝끝내 있으면 그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은 저 악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거죠. 뭐 민족적으로야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 이방인, 버려진 이방인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랐다. 오늘 오전식으로 말하면은
악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계속 고집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뜻에 순복을 하지 않다가 결국은 망했다 그 말이죠.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사례로 들었는데 그게 아까 말한 블라자예요. 블라자? 블라자. 예, 발음이 조금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본보기로 봐라. 끝끝내 자기 고집하며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 그러면서 죽여주신 거예요. 죽여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해라.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22절입니다.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 가운데서 올라가 성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여호와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리라. 예, 지금까지 보여준 것이 그 내 생물에 의해서 이동이 돼가지고 환상 중에 이상 중에 본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그 설계, 앞으로 행하실 일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상이라는 거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바라고 그걸 소망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왜 흔히 꿈을 갖다가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큰 꿈을 꾸어라 그러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 하는데 꿈은요 내 꿈이고요. 꿈은 내 꿈이고 꿈은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을 꾸면요 그건 개 꿈이고요. 예.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는 비전이에요. 그건 그냥 꿈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분명한 이상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성경에서 약속한 그 언약을 믿는 거지 황당한 걸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것은 믿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가면 그쪽을 향해서 가면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불신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그러면 참으로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바로 이런 자들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순종하며 그렇게 예언하는 자가 있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가면 자, 이제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계획을 이제 다 보여줬잖아요. 이상으로. 보여줬으니까 그거를 이제 예조로 보여줘요. 예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곧 일어날 일을 그대로 그냥 어찌 보면 미리 한번 예행 연습하듯이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어떤 몸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이제 예조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보여주면서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리석은 백성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안 들을 거다. 그러니까 아까는 쉽게 말하면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고 지금은 예조로 직접 실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래도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볼 거다 그 말이죠. 눈이 있어도 안 보고 귀가 있어도 안 듣고 정말 강팍한 자들이죠. 그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예조를 하나님은 그러니까 말씀으로도 하시고 예조로도 보여주시고 거듭거듭 말씀하신다고 그러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안 믿는 자들은 안 믿다가 결국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어떻게 이 백성을 이렇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12장 1절입니다.
에스겔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장을 꾸려서 이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장소를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을 하는데 그냥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평이하게 하면은 그것도 특별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상하게. 이사를 해도 이상하게 해요. 벽을 하나 뚫어가지고 벽으로 막 예를 들어서 가듯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모습이죠. 12장 1절로 또 한번 읽어보죠. 교독을 해보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아니죠. 시작.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물을 이미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그들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를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다같이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말씀으로 해도 잘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실물, 물론 예조로 하는 거지만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말씀으로 할 때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흔히 애들도 말 안 들으면 말로 할 때 잘 들어. 그죠? 말로 할 때 들어. 말로 할 때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나가는 건 뭐예요? 몽둥이죠. 몽둥이. 또 몽둥이를 해도 그때 들어도 늦지는 않아요. 몽둥이 한 대 맞고 들으면은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들으면 뭐가 되죠? 실제로 엄청난 심판, 진노 같은 게 닥치죠. 그러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자, 이사를 일단 가게 합니다. 이사를, 야, 에스겔아, 너 지금 너희들 지금 옆에 있는 백성들이 다 지금 패역한 자들이야. 패역한 자들이니까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이런 걸 하나 시킬게. 그러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따르는지 똑똑히 보여줘. 그 말이죠. 똑똑히 보여주는데 일단은 이사 갈 준비를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는데 이사를 가는데 끌려가듯이 하게 하라는 거죠. 끌려가듯이. 그래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이삿짐을 곱게 싸는 게 아니라 이삿짐이 막 바깥에 던져지는 거죠. 막 원래 왜 끌려갈 때 그러잖아요. 끌려갈 때 보면은 막 던져지고 뭐 막 이리저리 내팽개 쳐지고 막 뭉개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주워가지고 어떻게 막 행장 겨우 끓이는데 막 누가 질질 끌려가듯이 이렇게 끌려가라는 거죠. 그것을 다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어찌 보면은 하나의 연극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선지자가 왜 저러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생각이 있다면 그걸 보면서 아,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끌려간다는 얘기인가? 이걸 조금 느낄 거죠. 그걸 보게 하라는 거죠. 대낮에. 보게 하고, 저녁 때는 막 안 끌려가려고 이제 발버둥 치다가 저녁 때쯤 돼가지고 이제 마지못해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큰 길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벽에 구멍을 하나 뚫고 벽 사이로, 그 구멍 사이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건 또 왜 그러는가? 이제 나중에 억지로 끌려가는데 구멍을 뚫고 그렇게 개구멍으로 도망가다가 이제 된통 혼날 거를 이제 보여주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라는 건데 이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왕이 나중에 몇 번 경고를 하고 몇 번 선지자를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다가 끝끝내 반역을 하다가 결국은 포로 잡힙니다. 포로 잡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포로 에워싸가지고 완전히 이제 함락 직전쯤 되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가지요. 도망을 가는데 진짜 성벽 구멍 뚫어가지고 개구멍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 얼마 못 가서 붙잡히죠. 그리고 눈알이 다 뽑히죠. 그리고 그래서 눈알이 다 뽑혔으니까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아까 그 선자한테도 그러죠. 아무것도 보지 말고 이렇게 가라. 그 말도 결국 눈이 뽑혀서 갈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그러니까 곱게 갈 것을 비참하게 굴비 엮이듯이 엮여가지고 끌려갈 거. 그것도 개구멍으로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끌려갈 거. 아주 치욕이죠. 가장 치욕스러운 포로로 잡혀갈 거. 이걸 지금 예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절로.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그러신다. 그 말이에요. 8절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게 하는 족속이 내게 이르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을 보고 사로잡혀 가리라. 예. 이제 아까 그런 행동을, 이상한 행동을 하라 그랬잖아요. 하라 그랬는데 그런 행동을 하고 나면 백성들이 물을 거라는 거죠. 도대체 당신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라고 하면 바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될 거다. 라고 일러주라는 거죠. 그나마 그렇게 질문이라도 하는 사람이면 뭔가 소망이 좀 있지요. 왜 그런지는 좀 알고자 하는 그게 있는데 그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은 저는 미쳤구만. 미친 짓 하네. 이러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정말 강팍한 자는 두 눈을,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무슨 소리인지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이제 가장 바보스러운 거죠. 자, 12절 봅시다.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가베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예. 지금 요거는 지금 왜 그렇게 합니까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설명. 그렇죠? 이렇게 될 거다. 이제 유다 왕이 곧 이렇게 될 거다. 제가 아까 미리 답을 다 알려드려서 좀 싱거운데, 이렇게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나중에 실제로 그렇게 되죠. 되는데 유다 왕이 이렇게 개구멍으로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치신 그 올무에 걸려가지고 결국 대적들이 올무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꼼짝없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굴비 엮이듯이 엮이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을 끌려간 다음에 거기서 평생 정말 두 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거기서 죽을 거다. 이렇게 비참한 결말이 있을 거를 이야기한 거죠.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인간 가운데로 두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치수해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왕은 그렇게 해서 망할 거다라고 했지만은 그 나머지 이제 어떻게 보면 죄도 없이 그냥 무더기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방인 가운데 흩어져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 헤쳐진 이후에야, 이야, 진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네. 그래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물론 조금 시기적으로 말하면 좀 늦은 것 같지만 이방 땅에 가서 비로소 깨달았으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그때 깨닫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늦은 때는 없어요. 때가 늦었다. 이거 우리끼리 하는 소리지.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죽기 직전의 순간에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라도 지금 현재 뭐 안 믿으니까 아유 저러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이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구원받을 자는 반드시 구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고요. 그런 믿음 가지고 계속 가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중에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루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제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악했고 이렇게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자백하게 만든대요. 진정한 뉘우침, 회개가 일어나게 만든대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 과정만 보고 우리가 너무 속단하거나 실망하거나 빨리 실망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믿음이고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사실을 깨우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로 흩어졌든지 우리 주님께서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계신 그곳이면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가 환난에 있을 때나 공고에 있을 때나 어려움에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